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4월 13일 목요일 말씀,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 가시는데 아주 중요한 통치 원리를 가지고 통치하심을 봅니다. 그 원리, 그 통치 원리는 무엇일까 보면 바로 대속으로 보여요. 이 대속은 뭔가 하면 쉽게 얘기하면 내가 죽어 너를 살린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죽고 누가 사는가 보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은 꼭 목숨을 희생한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큰 자가 작은 자를,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긴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가 피조물을 섬기고 그리고 왕이 백성을 섬기며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섬기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극명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그러니까 창조주죠.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하여서 대속한다. 즉 그들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어 너희가 살기를 원한다 하는 뜻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통치 원리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자기 부인과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모범을 삼고 따라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은 곧 대속입니다. 내가 죽어 상대가 사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 거꾸로는 무엇이냐?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를 짓밟고 상대를 희생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 정신이고 세상 원리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대속이에요. 내가 죽어 너를 살리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 십자가의 원리를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가지고 계셨어요. 통치 원리를. 그런데 죄가 들어가고 난 이후에 사람들의 삶의 방법은 내가 죽어 네가 살기를 원한다는 게 아니고 내가 죽어서 내가 살기를 원한다 하는 방법인 거예요. 이게 가장 크게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 속에 21절이에요. 그게 뭐냐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몰렉에게 자녀를 주어서 불로 통과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자녀를 제물로 바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이게 어떤 상황이 되어져서 자녀가 죽게 되어질 상황이 되어지면 부모가 대신 죽어야 할 그런 것을 선택하는 것이 사람의 그 본능이고 그리고 마음일 것인데, 이건 어찌 된 게 자녀를 제물을 삼아서 신에게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이 요구하는 것이 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선함 그리고 뭐 그런 것이겠어요? 그런 게 아니죠. 우상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는 가장 그 마음에 깔려있는 본심은 무엇인가? 나의 번영인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고 나의 번영이 목적인 거예요. 그것을 위해 무엇인가를 희생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희생 제물이 바로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이거는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자녀를 희생시켜서라도 자기가, 그리고 혹은 나의 가족이, 그러니까 남은 가족이죠. 남은 가족이 번영하고 그리고 뭐 잘되고 그리고 뭐 재물을 축적하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녀를 희생시킨다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제사라는 거죠. 이건 나의 통치 원리에 완전히 어긋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뭐 자녀를 뭐 불을 통과하게 하는 불의 제사를 제물로 드려가지고 죽게 하는 뭐 이런 것은 없잖아요. 오늘날은 이런 것은 없죠.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일이 되어질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런 거겠죠. 내가 번영하기 위해서 나의 체면과 나의 위치와 명예가 자랑되어지기 위해서 자녀를 희생하는 것이 되겠죠. 오늘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자식을 위한다는 그런 명목과 대의 명분 하에 과하게 자신의 뜻을 그 자식에게 투영시키는 거죠. 그래서 너는 반드시 법관이 돼야 돼. 너는 반드시 변호사가 되어야 돼. 너는 반드시 의사가 되어야 돼. 하여서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의 꿈과 상관없이 오직 성공하기 위한, 그래서 가족이 성공하기 위한, 명예를 얻기 위한 도구로 아이가 사용되어진다면 이것은 세상의 몰래에게 바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리스도인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죠. 아이의 성공을 위하여서 이 아이의 신앙을 보류해 두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을 훈련하고, 그리고 기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가야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공부를, 결정적인 순간에는 학원을,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제 그러한 방법으로 아이가 선택하게 한다면 이것은 바로 몰렉에게 바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런 원리는 뭐 마찬가지입니다. 뭐 목사가 자기의 목회의 성공을 위하여서 성도를 희생시켜서라도 희생시키는 방법에서 목회의 성공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건 역시 대속의 원리가 아니고 나의 성공과 나의 목회의 번영을 위하여서 성도를 희생시키는 것이 되는 거죠. 이것은 곧 몰렉에게 성도를 제물로 바치는 것과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원리는 곳곳에서 일어나죠. 뭐 회사를 운영할 때에도 나의 번영은 곧 그 직원들을 더 잘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업의 원리가 대속의 원리가 되어야 하겠죠. 그러니까 윈윈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되기 위해서 저들을 희생시키는 방법이 아니고 저들을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번영하는 그 방법을 택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죠. 이것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이 몰렉의 통치 방법, 우상의 통치 방법, 세상 통치 방법에 우리는 유혹을 받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정신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중심을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보고 말씀을 말씀대로 보며
그 이면에 배어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유혹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 유혹에 빠져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방법을 따라가면 번영할 것처럼 보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들어가서, 왜냐하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이 입성하게 되어지면, 이야, 여기 신은 농사짓는 신이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의 신인데, 아무래도 이 몰렉이나 그 밖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겨야 우리가 이 땅에서 번영하고 살 수 있겠구나. 이들이 이 신을 섬겼으니 우리도 따라 이 신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유혹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은 절대 그것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26절에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따라야 할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내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도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기준이 무너져가고 있는 세대를 살아갑니다. 기준이 없어졌어요. 이젠 더 이상 윤리, 도덕 이런 거 없어졌어요. 내가 법이고 특별히 법에 저촉되어지지 않는 거라고 한다면 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이 세상의 법도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권위도 무너지고 기준도 무너지고 하여서 동성애를 갖는 것도 내 자유다라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여기에서는 좀 더 입에 담기 힘든 거지만 수감, 짐승과 교접하는 그러한 삶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보기 힘든 일이지만 실상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이 엄청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경험할 일이 없으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묵상되어져야 할 것은 무엇인가? 레위기에서 흐르는 전체 주제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하나님을 따르는 너희도 거룩하길 원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인 거죠. 구별된 삶. 이 구별된 삶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선택의 그러한 순간이 있어요. 그때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통치 원리대로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유혹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단순하게 주님,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은 저걸 따르고 싶지만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번영과 축복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먹겠다고 하는 그 중심과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